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 인사에 특별한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복 받으라는 인사를 많이 받았다고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요? 그저 인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올해는 그 인사가 유난히 새롭게 들려지는 분, 정말 귀하게 들려지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2025년 새해에는 우리 교인들이 정말 복을 풍성히 누리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송구영신 예배 때 새해 네 가지 축복의 말씀을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61장 1절에서 3절에서 나누었습니다. 네 가지 축복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을 받았지만 복 있게 살려고 한다면 먼저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 합니다. 이거를 깨달으면 복 빌어주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새롭게 들리게 됩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툭 던진 한마디도 놓치지 않게 됩니다. 아멘 하고 받습니다. 이것을 알면 오늘 이 새벽에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것이 수지 맞으신 것입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축복을 많이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복 빌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이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신년 새벽 기도의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해 시작하는 첫날부터 복을 받았으면 기다리지만 말고 먼저 믿음으로 복 있게 살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이번 새해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더욱더 뜨이기를 축복합니다. 요한 사도는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나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은 산이나 바다를 비추는 빛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이는 이 빛이 아니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해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만 비추는 빛이란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사람에게 비추는 빛은 그 영혼을 비추는 빛입니다. 그 영혼을 살리는 빛이란 말입니다. 만물에는 없고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영혼입니다. 빛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 영혼을 살리려 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이 새벽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의 영혼이 살리는 복이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살리는 빛이 우리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비춰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으니 이랬습니다. 여러분 살린다라는 말은 영혼을 살린다는 말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셨습니다. 에베소 5장 13절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 자신이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다마스커스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한낮 그 정오에 햇빛보다 햇빛이 강하지만 햇빛보다 더 강한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살고 사도가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에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살기를 원합니다. 2025년 첫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면 뭘까요?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대학 때 신학교 때 이 말씀을 읽고 너무나 좋아서 읽고 또 읽곤 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말씀. 여러분 2025년 새해 첫날 이 아침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주의 땅에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2022년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2025년에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인격적인 동행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비춰져서 삶이 치유와 회복이 여러분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영혼의 빛이 비쳤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영혼의 예수님이 빛으로 임한 사람은 영혼만 잘 살 뿐만 아니라 삶 전체가 복을 받게 됩니다. 삶 전체라는 말은 내 삶과 내 가정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값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것이 새해의 축복입니다. 2025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모든 일이 잘되고 강건케 하시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빛으로 영혼에 여러분 비추면요. 자신의 죄가 환히 드러나 보입니다. 에베소 5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빛이신 예수님이 임하면 눈물의 사람이 됩니다.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고 자기가 죄인됨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일임을 또 하나 합니다. 빛이 비쳤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빛이신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애통함도 있지만 기쁨 또한 넘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주님 믿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에 여러 가지 어둠이 많았습니다. 우리 민족도 나라도 어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참 빛이 비치면 어둠에 더 이상 거하지 않게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는 말은 은밀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도 되고요.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기쁨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도들이 크게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말씀과 떡을 같이 나누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게 힘썼을 때 여러분 기쁨, 순전한 마음 넘쳤다 그랬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도를 했을 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또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전도하다가 쫓겨날 때도 기쁨이 충만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지만은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서도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띄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와 어떤 조건에서도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는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란 그 작품을 썼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작품에서 천국문에 서 있는 수위를 소개하고 있어요. 천국문에 서 있는 이 수위는 오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질문만을 합니다. 당신은 예수를 알게 됨으로써 참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를 알게 됨으로써 참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이 대답을 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요? 대답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빛이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 자신도 사람들에게 빛을 드러내게 됩니다.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우리 안에만 머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찬들, 예수님을 그 안에 영접한 크리스찬들이 그 옆에 있으면요, 빛이 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은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눈에 빛처럼 느껴지는 삶을 그 심령이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이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밝은 빛이 있어요. 우리 영혼을 비치는 빛이 있어요. 눈에 비치는 빛처럼 그러나 느껴지는 빛이 그 영혼에서 비치는 빛이에요. 그것은 삶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2009년도에 우리 이홍강 목사님이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SF라는 그런 그룹을 만들어서 찬양 팀과 밴드를 통해서 우리 북가주에서 찬양 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상을 타고 한국의 CBS에서 창작 복음성가 경연대회에서 어, 찬양을 했어요. 그때 이름이 SF였는데 그 SFO가 샌프란시스코를 비치는 빛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예수사랑교회에서 쿠퍼티노에서 SF를 다시 결성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 예배와 그 우리 선교 비전팀을 결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SF를 만들면서 Shine for Others, 다른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라고, 다른 사람들을 향한 빛이라고 SF라는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따온 거예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는 말씀. 그래서 어제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바로 우리 2009년에 그리고 한국에서 CBS에서 불렀던 그 찬양곡 구름기둥 앞에 또 불기둥 앞에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그 찬양을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어요. 알렌 클라이더의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책에 보면 초대교회는 신자가 되기가 썩 힘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재산도 세상 지위도 다 잃게 되고요. 신자가 되면 목숨까지 내놓아야 하는 처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신자가 되겠다고 하면 내부 침입자는 아닌지 의심부터 받아야 됐고요. 회심의 확인을 받기 위한 훈련과 검증 절차가 3년 동안이나 걸렸어요. 그 검증은 진정 거듭난 자의 삶을 살게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거듭난 사람이 되었는지, 가난한 자를 돌보고 병든 자를 방문하고 나그네를 대접하였는지, 원수를 용서했는지, 가족과 친구, 이웃에게 확인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힘들면 누가 믿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근데 갈수록 초대교회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늘어만 갔다라는 것입니다. 4세기 초까지 기독교인들의 수는 폭발적으로 경이롭게 성장했습니다. 도대체 재산, 지위, 생명을 잃은 위험한 일을 알면서도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끈 그리스도인의 매력은 뭘까요? 거룩한 삶, 용서와 사랑의 삶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문서들에는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라는 말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당시에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전도는 말이 아니라 구별된 삶으로 되어야 한다는 말의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 예비 신자들을 위한 교훈서였던 키프리안에 져서 퀴리누스에게를 보면요. 여론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시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말해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가 항상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나 필요할 때만 말을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도를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전도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빛이신 주님을 만나게 해줄 전도자를 2025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여러분 이 새해의 은혜이고 기쁨입니다. 거룩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제겐 너무나 무겁고 부담스러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짓지 말라 거룩하라고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친히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죄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이 복음을 깨달은 후에 거룩하라는 명령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고 기대가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넘어졌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되었고 다시 거룩한 삶을 살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마치 A 플러스 학점을 보장받고 공부하는 학생의 심정인 거예요. 빛이신 주님이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삶의 열매가 사랑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가 사랑입니다. 여러분 2025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저절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마귀를 택할 자유까지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진정한 사랑을 하려면 반드시 자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강제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시지 않으셨지만 무책임하게 내버려 두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빛이 우리 영혼에 비추어서 우리 영혼을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의 영혼이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여러분을 사랑하게 되고요.
이웃을 사랑하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면 왜 어떤 사람은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막 바라보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이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랬습니다. 2025년 첫날입니다. 계속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 김 선교사가 사랑에 빠진 친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가 고민을 말하더래요. 나 사랑에 빠진 것 같아. 근데 나 큰일이야. 나 인터넷 음란물에 중독이야. 나같이 더러운 놈이 그녀에게 프로포즈해도 될까? 함께 존경하는 교수님을 찾아갔더니 권면하기를 중독을 끊으려 가지 말고 네가 사랑하게 된 그 자매를 온 마음 다해 사랑해봐. 그녀를 진심으로 섬기고 기도하고 편지 보내고 선물하고 그녀가 행복하도록 열정적으로 사랑해봐. 절대 스토커처럼 하지 말고 그녀가 행복하게 할 마음만 가지고 그녀를 행복하게 할 마음만 가지고 살아봐 하시더라. 한참 뒤에 너무나 행복해하는 친구를 만나게 되어 물었답니다. 너 어떻게 됐니? 뭐? 너 고민하던 그거. 오 마이 갓. 생각도 안 나. 어떻게 그렇게 되었니? 몰라. 그녀를 뜨겁게 사랑하다 보니까 내 안에 중독이 사라져 버렸어. 중독에 빠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강한 의지가 아니라 진정한 용서와 사랑입니다. 쾌락보다 더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건강한 가족과 친구, 동료와의 따뜻하고 친밀한 관계는 마약보다 훨씬 강한 행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만나고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삶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미움과 원망과 마음의 상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돈과 권력과 쾌락과 술과 방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새해의 축복이 바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영혼에 부어지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만물을 비추시는 창조주의 주체이신 로고스이신 주님, 그 로고스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이 되라 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이 있습니다. 배부를 복이요, 웃을 복이요, 좋은 사업과 좋은 직장과 좋은 자리에 올라갈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복을 복으로만 가지고 있지 말고 복 있는 자처럼 살아서 힘들 때일수록 남을 돕고 여러분 참 빛을 비추신 빛처럼 우리도 사람들 앞에 비춰져서 여러분 복으로 살아가는 어렵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서 새해에는 복을 누려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2025년 새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